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입니다. 1295쪽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으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그런 사람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하여 5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 배웠습니까?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네,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여기 5장 2절에서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들을 향하여 산들을 증인으로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산들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증인입니다. 산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남한산성도 잘 변하지 않고 북한산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길재라고 하는 시인이 그 개성, 그 고려의 도읍지가 되는 개성에 갔습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다. 어집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산천은 의구한데 옛날과 같은데 인걸은 간데없다.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은 그런대로 증인, 하나님께서 산을 증인으로 세워서, 물론 산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산을 증인으로 들어가지고는 백성들과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잘못했느냐,
그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으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지금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그래 보면은 거기 3장 11절 봅니다.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교회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과거에 너희 조상들 또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기 4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은 날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 비참한 애굽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었어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이었어요.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이었어요. 이제 연말 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12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토정비결이다, 또 뭐 운수다, 재수다, 운명이다, 그 다음에는 장명, 궁합, 그 다음에 손 없는 날, 또 뭐 복절이 하다가 명태 대가리 하다가 뭐 이런 것으로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런 죄악에서, 우상 섬기는 데에서, 사망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과거에는 유대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육신은 살아 있었는데 영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에, 에베소 2장 11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그냥 죄악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예수님이 속량해가지고 피 흘려서 구원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에요. 위대한 종입니다. 목숨 내놓고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도요, 만약에 북한에 가서 그 억류된 사람들, 또 그 국군 포로들 보내라. 그러면 북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인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목숨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고 여자들의 대표예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시때때로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와 교육자들과 또 전사님들과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육신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좋은 지도자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셨어요. 1885년 이제 140년 됐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보수적인 미국의 북장로계 선교사님들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보수예요. 보수. 신앙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8.15 해방 후에 또 특별히 6.25 이후에 북쪽에 있는 그 믿음 있는 목사님들이 남한에 수없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이 신앙의 진수, 골수를 이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 성도님들, 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여기 보면은 모압왕 발락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 발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모압왕 발람이 겁이 나가지고 저기 북쪽에 그 있는 발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은 거짓 선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과 사이비한 잘못된 그런 것들이에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이 주위에 많아요. 교회 간판을 갖다가요,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써붙이는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요 교회 옆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단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같은 좋은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온 거 축복이고, 여러분 엄마 아빠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좋은 어머니 아버지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우리 아이들 좋은 어머니 아버지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 아빠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있는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죠. 교회 잘 나오게, 교회 좋게 선택한 거 하나님의 은혜, 좋은 부모님 만나서 믿음 지키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안정된 신앙의 자유의 나라, 남북한이 갈라져서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나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과 사기와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끝으로 여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시딤은 요단강 바로 직전, 광야 마치고, 그 다음에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입성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의 인도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신명기 1장 31절에 그랬고요.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이 먹도록까지, 드시도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지난 1년 동안, 또 여러분 나이 드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거. 사건과 사고와 재앙과 재난과 또 전쟁과 지진과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찬송가 301장 이제 연말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일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돼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뭘 보답할까? 6절에 보면은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7절에는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있잖아요. 그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는 몰래 우상을 섬기는데, 이 몰래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상 섬기는 악한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남미의 아즈텍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해가지고 그 신에게 바쳤대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예요? 우리 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세 가지. 첫째로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시간에 그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천천의 만만의 그 강수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소고기, 양고기 잡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의 피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인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는 제물을 드려도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땡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온갖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땡.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 남 죽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서 그게 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피 먼저 깨끗하게 해야지.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옳은 걸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다녀봐라.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긍휼입니다. 긍휼과 사랑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두 친구하고 이제 둘이 가는데 곰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죽은 채 했어요. 곰이 죽은 채 하는 그 친구에게 냄새를 맡더니 그 곰이 그냥 가버렸어요. 친구가 나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는 그 엎드려 있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곰이 뭐라고 하든, 이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배신하는 친구는 상종을 하지 말라,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가 이제 걸어가다가 또 곰을 만났어요. 근데 한 친구는 운동화 끈을 들러 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려고.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운동화 끈 아무리 들러매고 빨리 달려가도 곰보다 빨리 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운동화 끈을 들러매는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너보다 빨리 달려가면 돼. 그런 친구를 만나면 안 되겠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곰 만나서 죽든지 말든지. 그거 신의를 배반하는 거죠. 우리가요,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앞에 뒤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저울이 틀리다는 거예요. 곡식되는 에바예요.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정한 저울. 우리가 상거래할 때에
폭리를 취하면 안 되고요. 매점매석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말이지만 사기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해주는 신앙.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나이 들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다가도 이제 2024년도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내내 동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3가지. 그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